논의들이 부처님 당시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우주에 대한 생성과 소멸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성자의 사후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철학적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불교는 이제 예를 들면 부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하게 되면 한쪽에 치우친 견해를 갖게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세상은 유한한가 무한한가에 대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이제 무기설법이라고 해서, 그죠? 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독화살의 비유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화살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현실의 문제,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런 개념들을 지난 시간에 봤었고요. 그리고 오온 12처 18개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인식의 과정들, 그죠?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성하는 5가지의 쌓임을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이 뭐죠? 네,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예, 이것이 이제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예요. 그래서 이 오는 이제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12처 18개는 우리의 인식의 그런 어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오래전부터 그거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육근, 육경, 육식이라고 하는, 그런데 육근, 육경, 육식.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보고, 그죠? 눈으로 대상을 보는 것은 육근이 육경을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뭐요? 이제 육식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근경식이라고 합니다. 근경식. 네, 그래서 육근과 육경을 합하면 12처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육식을 하게 되면 18개가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이러한 나중에 유식에 가서 한 번 더 공부를 할 때 이 육근과 육경, 육식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구성들이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법이라는 개념과 윤회에 대한 개념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잘 해둘 필요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교재를 한번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윤회와 업하면 이제 불교에서 설해지는 이제 교리적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윤회와 업이라는 개념은 불교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우리가 이제 앞전에 그죠? 우파니샤드라든지 또 베다라든지 이런 여러 인도의 고대 사상 속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 방식이에요.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또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사람이 죽고 태어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을 이제 불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그대로 수용을 해서 불교화시킨 거죠. 불교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인도 고대의 그런 어떤 사상을 불교에서 수행해서 불교적 개념으로 윤회와 업의 개념을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크게 다르게 뭐 변질되어져서 불교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수용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윤회와 어버이 관념은 부처님 시대부터 급속히 일반화되었던 하나의 민간 신앙의 형태였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의 불행한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죠? 귀한 집에서 태어나서부터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에 말로 하면 뭐 흙수저, 금수저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귀한 집안에 태어나면서부터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좋은 집안에서 학문을 하고 또 좋은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또 사회에 존경을 받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뭐요? 그죠? 천민의 가정에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국 이것을 뭘로 본 거예요? 과거의 업의 결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 결과는 결국 뭐예요? 과거의 어떤 결과로서 현재의 인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살아가면서 또 만든 인이 다음 생에 뭘로 되는 거예요? 결과로 또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짐으로써 현실의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현세의 선입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현재 또 이제 착하게 삶으로써 뭐예요? 내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고 출신 성분도 안 좋고 하지만은 내가 현재 착하게 삶으로써 뭐예요? 다음 생, 재생이란 말이 그럼 다음 생을 좋은 다음 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는 점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뭘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전생의 결과의 모습인 것이고 내가 현재 살아가는 또 살면서 만들어지는 것은 뭐다? 다음 생에 또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유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자, 인간은 마음집으로 인해서 그죠? 그릇된 집착으로 인하여 미궁과 같은 생존, 즉 윤회에 빠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각경에서도 윤회의 원인이 뭐냐? 윤회의 원인이 결국 중생의 그릇된 집착이다. 그것은 뭐 모든 경전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윤회의 이제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것이 결국 인간의 그릇된 집착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욕심, 탐욕, 분노, 썩냄,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일으킴으로써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심리적인 사상의 연속은 그 어떤 것일지라도 보편적인 인과관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윤회라고 하는 것도 그죠? 보편적 인과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인과관계의 법칙이 바로 무슨 법칙이다? 업의 법칙이다. 무슨 법칙이요? 업의 법칙이다. 이제 이 실제 초기 경전에 보게 되면요, 부처님이 이 업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부처님을 업론자라고도 얘기했어요. 업에 대해서 너무 본문을 하실 때마다 또 어떠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업에 대한 얘기가 빠진.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수타니파타라든지 법구경이라든지 이런 초기 경전을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전부 업에 관한 내용이에요. 내가 현재 지은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고 또 그것이 다음에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의 얘기를 처음 말한 사람은 부다가 아니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처님이 출연하기 이전부터 이 업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나 부처님이 이러한 업의 관념을 어떻게 해요?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이것을 체계화하고 하나의 개념을 정리시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업이라는 용어 말합니다. 까르마. 네, 까르마라는 뜻이에요. 까르마를 업이. 그러니까 업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업하면 뭐냐면 좀 나쁜 그 뉘앙스의 용어로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업이라는 것은 행위예요, 행위. 근데 이제 그 행위가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한 행위, 악한 행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업이라는 이 용어는 그냥 행위예요. 행위. 이 행위인데 이 행위가 선한 행위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선업이라 하는 겁니다. 무슨 업? 선업. 선한 행위예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나쁜 행위를 우리는 이제 악업이라 그래요. 그죠? 나쁜 업을 악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선도 악도 아닌, 그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업을 보통 우리가 무기업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업. 다음에 선업, 악업, 무기업. 이렇게 이제 업을 그냥 우리가 업 자체의 용어만을 가지고 업이 많다. 우리가 이제 업이 많다. 그러니까 근데 그 업이 많다라는 것은 뭐예요? 선업이 많을 수도 있고 악업이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업 자체의 용어가 어떤 나타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에 대한 여러 가지의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첫째는 작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죠? 작용. 그래서 이 작용이라는 말은 이 까르마가 가지고 있는 가장 넓은 의미의 해석이다. 작용이라는 말이 있고, 둘째는 이제 법식을 갖는다는 뜻으로서 의식으로서의 행위, 종교 의식의 행위를 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선업을 짓는 행위인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제1회 참석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참회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이 뭐예요? 이것도 바로 뭐예요? 선업을 짓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바로 이 업이라는 개념이 두 번째 뜻을 갖게 돼요. 세 번째는 과를 분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이 말은 뭐냐면 행위라는 것은 결국 반드시 뭐예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에 따라서 결과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었던 단어가 인과응보라는 인과응보, 그죠? 어떠한 원인이 돼서 결과로서 그 과보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업에는 크게 세 가지의 그런 의미들이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 업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라고 보면 결국 업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생각은 우파니샤드 시대 때부터. 그래서 우리 그래서 앞에서 뭐 우파니샤드다, 뭐 베다다 이런 용어들 한번 들었어요, 그죠? 기억은 나죠? 기억만 나면 됩니다. 뭐 들었는지 잘 모르지만 우파니샤드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인도 고대의 그런 어떤 철학 사상이에요. 이 우파니샤드에 의하면 그 문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선업에 의해서 선인이 되고 악업에 의해 악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죠? 선업에 의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악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이제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인도 고대의 사상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게 되면 좋은 행위에 의해서 좋은 모태에 수태되고 나쁜 행위에 의해서 나쁜 모태에 수태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좋은 부모를 만나고 또 좋은 어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생명이 태어나는 데는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육도 중생이라 해서 6가지 세계를 얘기하지만은 그 6가지 세계 중에서도 보면 뭐가 있어요? 금강경 같은 경우는 11위 중생이 있어요. 유생, 무생,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뭐 이런 식의, 그죠? 그래서 그 생명체가 태어나는 게 각기 다 달라. 똑같은 생명이 태어나는데 어떤 생명은 좋은 부모의 그죠? 수태가 되고 또 어떤 생명은 뭐냐 가축의 개나 고양이에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바로 이러한 우파니샤드의 사상 속에서 만들어진. 우리가 결국 뭐냐면 좋은 행위를 하느냐 나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도 되고 좋은 다음 생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업의 과보를 인정한다. 뭐의 과보? 업의 과보.
그러니까 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에 따른 그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로 개성된 건데, 그래서 특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함경 같은 경전에서 보면 전부 업에 대한 얘기예요. 거의 80%가 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그죠? 업론자, 업론자, 업가론자, 정진론자, 이렇게 이제 아함경 경전 같은 데서는 부처님을 업론자라 얘기를 하고 정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늘 끊임없이 부지런히 그죠?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셔서 정진론자라고도 불려졌다. 자, 여기에서 이제 노력 정진이라고 하는 의지의 자유를 자유의지,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무슨 의지요? 자유. 우리가 예를 들면 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내 의지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우파니샤드에서는 결정론적 어떻게 보면 업설이라 한다면 불교에서의 업설은 뭐다? 자유의지적 업설이에요. 내 의지에 따라서 내 업도 뭐 할 수 있다? 변할 수도 있다. 내 업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의 업이 따라합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의 상황을 결정짓는 것과 같이 업은 미래의 상황을 결정짓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생을 얘기할 때 전생, 금생, 내생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전생, 금생, 내생. 그러면 지금 금생의 내 지금 결과는 뭐예요? 전생의 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는 모습은 전생의 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지금 금생에 사는 것이 나중에 뭐예요? 다음 생의 이제 하나의 인이 돼서 다음 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현재 우리의 행위는 현재 행위를 옳게 함이 힘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현재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업매여 현재를 단식하는 사람은 업론은 운명론이 되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업매여 갖고 지금 내 현재의 삶을 비관적으로 보고 그냥 그죠? 이런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운명론자예요. 운명론자. 불교는 운명론을 배척한다고 했어요. 그죠? 불교는 운명이라는 것은 내 의지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주팔자 같은 경우는 거의 운명론에 가깝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주를 보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운세가 이렇게 되었다 해서 딱 보는 것은 운명론에 가까운 거예요. 따라합니다. 현재에 있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자는 그죠? 미래를 개척하는 근거가 된다. 과거는 이미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 현재의 상황을 통해서 뭐요? 미래의 일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얽매이면 그것은 뭐가 되고 운명론자가 되고, 현재의 삶에 내가 충실하면서 미래를 그죠? 내가 개척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삶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재의 삶에. 내가 비록 현재의 삶이 어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것을 내가 내 운명을 개척해 나갈 때 결국 내 삶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위의 결과를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의지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따라합니다. 신의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는 설이나
이거는 이제 뭐냐면 신의설이라 해서 모든 것이 신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뭐 서양의 기독교 같은 개념이 이제 신의설에 가까운 거죠. 신이 모든 것을 뭐예요?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신이 모든 것을 구원을 하고 또 예를 들면 은총을 내리고 하는 것이지 내가 예를 들면 내 의지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신의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연론, 그러니까 우연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우연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우연.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참 그죠.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일들이 뭐 주변에서 엄청 벌어지잖아요. 며칠 전에 뭐 광주에서 났던 그런 것도 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순간이에요. 순간. 정말 아주 한순간. 한순간에 뭐야? 생사가 갈라져 버려요. 생사가 갈라져. 그 버스가 서 있는 순간에 한 버스는 그 앞을 딱 지나가 버렸어요. 그죠? 그게 뭐야? 생과 사가 한순간인 거예요. 그 1분 1초 사이에 딱 결정되고 있는. 자, 근데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우연히 그랬다라고 뭐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이것은 숙명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러한 신의설이나 우연론이나 숙명론은 뭐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것을 외도설이다. 무슨 설? 외도설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설이나 우연론이나 숙명론은 불교에서 배척합니다. 따라서 행위의 책임을 그 사람에게 돌릴 수가 없다. 그러나 업설도 극단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숙명론에 가까워지겠지만, 그렇죠. 업설을 또 잘못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업설 또한 뭐다? 숙명론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교의 업설은 뭐냐면 연기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연기설과에 관련하여 업설을 이해할 때 인간의 의지나 혹은 자유 또 노력의 결과를 인정하는 업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업설은 기존의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결정되어졌던 자기의 어떤 행위의 결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업설은 뭐다? 내 의지에 의해서 내 운명이든 모든 것을 바꿔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업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키포인트예요. 아셨죠? 그래서 법구경 같은 경우에는 악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러한 업설의 개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참회 이론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불교에서의 참회의 개념은 내가 예를 들면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참회를 했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살인을 했어. 그럼 살인에 대한 죄가는 받아야지. 예를 들면 내가 신에게 회개한다 해서 그 죄가 없어지고, 그죠? 예를 들면 내가 부처님 앞에서 참여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살생을 했으면 그 살생에 대한 각오는 뭐다? 받는 거예요.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내가 다음부터는 내가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내 삶이 또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이지 참여를 한다고 해서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승이든 저승이든 그죠? 명부세계든 인간세계든 간에 정상참작이라는 것이죠. 뭐가 있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상. 그러니까 정상참작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당사자가 참회를 해야 돼요. 뉘우쳐야 돼요. 자기 잘못을 뉘우쳐야지만 정상참작이 되지.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뭐 죄를 짓고도 그죠? 뻣뻣하게 그냥 내가 뭐 당연하다라는 이런 하게 되면 판사가 뭐요? 10년 때릴 거 15년 때려버린다. 저 저승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연부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면 다음 생에 딱 한 행위는 저 개나 소나 태어나야 될 건데 그래도 참회를 해. 그래도 이제 인간 세계에 태어나긴 태어나도 뭐요? 아주 어려운 가정에 태어난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고통을 받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개, 소보다는 인간 세계가 낫지 않겠어요, 그죠? 그냥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타니파타 같은 경우에도 연기를 보는 자, 연기를 보는 현자는
업과 이숙을 바르게 한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써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업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갖고 우리가 불교에서 행위를 아까 이제 까르마라는 것은 행위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신업, 그 다음에 구업, 그 다음에 의업. 이 신구의 삼업이라 그래요, 그죠? 따라합니다. 신구의 삼업. 이제 여기서의 선업, 무기업, 악업도 이것도 삼업입니다. 요거는 업의 개념을 행위의 결과로서 설명할 때 선업, 무기업, 악업이고 행위 자체를 구분할 때는 뭐요? 신업, 구업, 의업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특히 이중 의업은 심리적 요소만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요?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것은 다 의업이에요. 생각으로, 그죠? 생각으로. 남을 미워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그죠? 안 좋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이게 전부 뭐예요? 의업이에요. 꼭 내가 말로써, 행동으로서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내 속 안으로, 그죠? 근데 그 업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업으로 내가 어떤 생각만으로도 상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가다 꼬꾸라졌거나 꼬꾸라집니다.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 가다가 이제 막 차로 전봇 대나 박아보라 하면 딱 박아요. 그것도 엄청난 업이에요. 그러니까 업의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남을 저주해서도 안 되고 미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 당사자에게 느껴요. 느낍니다. 그것이 느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의업은 심리적 요소만으로 이루어지지만 신업과 구업은 뭐요? 동기나 결의 등의 심리적 요소와 소리를 낸다든지 신체를 움직인다든지 하는 육체적 요소로서,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한다든지 몸으로 그러니까 행동으로서 내가 어떤 신체적인 가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신업, 구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업의 본질의 요소를, 삼업의 본질을 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어 사자가 생각사자예요. 생각사자인데, 이 사가 가지고 있는 용어의 의미가 뭐냐? 마음을 조작하는 의미예요. 마음을 조작하는 힘. 이게 사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할까 말까 등등의 하는 것이 뭐의 기능이에요? 사예요, 사. 이 사가 바로 우리의,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의지라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 표현한다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의지라는, 우리가 보통 마음의 의지 이런 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지를 행위의 본질로 보는 것은 행위의 정신적인 측면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들이 부파불교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각 부파마다 설명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또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업이 나타나느냐 또 나타나지 않느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구별을 합니다. 하나입니다. 표, 무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죠. 이것은 무표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몸으로 표현하거나 또 말로써 하는 것은 드러난다. 그래서 이것은 표업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보이고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표업과 무표업이 있고, 그죠? 행위에 따라서 신구의 삼업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업의 행해지는 장소에 따라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신구의 삼업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이제 어떠한 행위로서 나타날 때, 선악으로 구분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업, 악업, 무기업. 그래서 선악이 구분되는 거예요. 행위가 올바르냐, 그릇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사론이라고 하는 논서입니다. 주로 이제 부파불교의 대표적인 논서인데, 선업이란 안은의 업으로서, 안은이라는 것은 편안한 것을 말합니다. 열반을 얻는 업을 말한다. 선업을 통해서 우리는 열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인가는 바람직한 결과가 얻어지는가의 여부로 판단.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선이냐, 자, 그죠? 무엇이 선이냐.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선이냐라고 했을 때, 그죠? 우리가 선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있는데, 결국 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은 선이에요. 선이란 뭐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 이것은 선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뭐다? 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뭐요? 악은 뭐예요? 뭐겠어요?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 해를 끼치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은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불자로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분명히 알아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행위의 기준이 내가 이롭고 내가 손해보고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다? 다른 사람, 타인이에요. 타인이 이로우면 뭐다? 그것은 뭐가 되고? 선이 되고, 다른 사람이 해로우면 악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면 말을 했는데 상대가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나는 말로 한 건데, 그죠? 말로 한 건데 상대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하는데, 결국 그것은 뭐야? 상대가 마음을 상했기 때문에 뭐야? 내가 말 한마디가 그것은 악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악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모든 것을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절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만 손해 안 보고 내만 피해를 안 보면 된다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살이잖아요. 보살은 항상 뭐예요? 중생을 생각합니다. 보살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 정신은 항상 중생을 생각합니다. 중생의 아픔, 중생의 고통, 중생의 그러한 모든 면을 살피는 것이 바로 보살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선악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10가지로 이제 또 나누는 거죠. 신구의 삼업을 10가지로. 그래서 몸으로 짓는 업이 3가지, 입으로 짓는 업이 몇 가지? 4가지. 다 기본 과정에서 배웠어요. 몸으로 짓는 업 몇 가지? 3가지. 입으로 짓는 업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뜻으로 짓는 업 3가지. 그래서 10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업. 10업이고, 이것이 선한 업이면 10선업이 되는 거고, 이것이 나쁜 업이면 10악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천수경에 10악참회 하잖아요. 10악참회.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한 행위는 그 결과가 선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굳이 따로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그것이 내 의지로 했든 의지가 그죠? 투영되지 않았든 간에 짓는 나쁜 업들을 나쁜 업이 결국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악업이라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업을 짓고 나서 그 과보를 언제 받느냐에 대한 이제 설명이 밑에 나오는데, 내가 현재 지어서 현재 받는 경우 있어요. 지금 어떤 경우는 당장 지어서 바로 받는 경우 있습니다. 내가 업을 짓자마자 바로 그 즉시에 받아요. 그래서 현재에 따라서, 현재 행위에 따라서 현재를 받는 업을 말합니다. 순현법 수업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순현법 수업. 이것을 이제 수년보라고도 합니다. 수년보. 현재 바로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업의 행위가 금생에 받지 않고 다음 생에 받아요. 다음
다음 생에 받는 것을 순차생 수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순차생 수업. 이것을 이제 순연보라 하고 그러니까 순후보라고 합니다. 순후보. 순차생 수업이라. 그 다음에 이제 받긴 받는데 언제 받는지 몰라. 다음 생에 받긴 받는데 다음 생에 받을지 그 다음 생에 받을지 그 다음 생에 받을지 몰라요. 그것을 순후차 수업이다. 그러니까 순후차 수업. 그래서 이제 업을 받는 시기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딱 정해진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정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업. 업이 결정되어 있어. 업이 결정되어져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금생의 삶을 살다가 이제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죽으면 누굴 만나요? 염라대왕. 그 염라대왕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윤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윤회. 그러니까 인도의 그런 어떤 사고 속에서 근데 예를 들면 이 염라대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그리스에도 있고 다 있어요. 세계마다 그 표현이 다를 뿐이지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이제 예를 들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49일 날 딱딱 뭘 해요? 다음 생에 너는 인간으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든지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뭘 정업이라는 거예요. 정업. 그리고 예를 들면 그 과보를 받는 시간이 그죠? 우리가 벌도 딱 받을 때 받아야지 그죠? 괜히 그냥 받지도 않고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뭐야? 부정수업 같은 경우. 업을 내가 뭐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받고 막 해야 되는데 그냥 정해지지 않는 것을 부정수업이라고 해요. 이런 업의 종류와 이런 구분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러한 업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윤회의 개념들이 함께 설명되어집니다. 자, 윤회라는 말 우리가 참 많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윤회 사상은 서양의 기독교에서는 없죠. 서양에서는 윤회를 개념이 없고 그들은 뭐냐면 신의 구원설만 있는 것이지 윤회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윤회설 또한 뭐냐면 인도의 고대의 사상과 종교 문화 속에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이 불교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도 아까 업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을 불교에서 그대로 수용해서 뭐요? 좀 더 이렇게 확립화시켜 놓다 보시면 돼요. 윤회란 말은 범어로 삼사라라고 합니다. 삼사라. 삼사라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삼사라는 이제 윤회 혹은 재생이라는 말도 쓰고 혹은 재화신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중생이 미망의 세계에 태어나 죽고 태어나고 하는 것이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윤자는 수레바퀴 윤자예요. 수레바퀴 윤자고 회자는 돌회자. 돈다. 수레바퀴가 돈다. 수레바퀴가 돌듯이 우리가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러니까 생사윤회. 그죠? 생사윤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이 뭐예요? 수레바퀴가 돌듯이 계속 도는 것을 윤회라. 쉽죠?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사가 거듭거듭 반복되듯이 마치 수레바퀴가 돌듯이 도는 것을 윤회라고 해요. 그럽니다. 윤회란 한 인간이 죽은 후에 그가 전생에 지은 행위에 의해 결정된 모습으로 땅 위에 다시 오는 것이다. 윤회라는 말은 그죠? 모든 생명은 결국 태어났으면 죽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은 후에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아까 우리가 뭘 배웠어요? 업을 배웠잖아요. 행위. 그래서 행위, 이 업에 의해서 그 업에 결정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윤회다. 그래서 우리 이제 리그베다
베다 문헌 중에서 가장 오래된 베다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리그베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죽음과 함께 없어지지만, 그죠? 우리 이 육체라는 것은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우리가 딱 숨이 멈추고 나면은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세계마다 이제 인도에도 여러 장례법이 있어요. 인도는 이제 대표적인 게 화장이죠, 그죠? 화장인데 왜 인도에서 화장을 했냐면 나중에 이제 이 윤회설의 기본이 되는 것이 오하이도설이에요. 그래서 화장을 하게 되면 그 화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하늘 올라가서 그것이 구름이 되어져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것이 곡식이 되고 인간이 또 다시 이게 이제 윤회설에 그래서 이제 인도에는 화장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길에 갖다 버리는 것도 있고 때로는 이제 그 새들에게 조장이라 해서 산에다 갖다 버리면 새들이 그냥 왜냐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제 이쪽은 뭐요? 이 이제 우리가 이 말하는 그 유교 문화 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육체를 되게 뭐하여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네. 부모로부터 받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조선시대 2조 500년은 뭐요? 이 신체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서 그래서 머리도 안 자르잖아요.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계속 기르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2조 우리가 조선 500년 동안에 이 유교와 불교가 가장 충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스님들이 머리 깎는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 뭐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물건도 훼손하면 안 되는데 출가한 스님들은 머리를 깎아버리니까 그것이 가장 같은 공격의 대상이었던 거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정말 살아있을 때보다 더 아주 정성스럽게 그 돌아가신 몸을 그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혀서 또 그죠? 땅에다 잘 묻고 그 위에다 공분을 세우고 뭐 이런 어떤 장례법들이 이제 만들어.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화장이 많아졌죠, 그죠? 자,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죽음과 함께 없어지지만 그 영혼은 불멸해요. 영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 불멸. 그래서 인간은 사후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살아남는다. 이게 이제 리그베다에서 설명하고 사람은 죽고 나서 육체는 없어지지만 영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 다음 생에 태어난다. 또 바가바드기타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그 인도 고대 문헌이죠. 그러니까 태어난 자들은 틀림없이 죽는다. 그죠?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들은 틀림없이 다시 태어난다. 죽고 나면 다시 또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고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개념들이 인도의 이런 어떤 문화 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몸을 받은 영혼은 낡은 육체를 버리고 새 육체로 갖고 입는다. 마치 어떤 사람이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으로 갖고 입는 것처럼 이런 이제 표현들이 실제 이제 우리 스님들 문헌에도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새 옷을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과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옴 강루자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생 동안 이 육체를 끌고 다녔지만은 결국 이제 그죠? 육체가 모든 기능들이 정지되고 마지막에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함으로써 이제 그것은 이제 다시 또 새 옷을 입는 그러한 또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들이 존재하는 모습을 처음에는 오치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치설. 이건 나중에 육치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육치설 하면 육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
이것을 오치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5가지로 세계에 태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 여기에서 이제 지옥이 그죠? 가장 고통스러운 세계죠. 지옥. 그래서 이제 이 불교는, 이 부파불교 논서에 보게 되면 지옥을 28가지로 구분하고 또 33가지로 구분하고 그것도 28가지 지옥 중에서도 또 지옥들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죠. 그죠? 또 우리가 천상세계는 가장 최고의 세계예요. 천상세계, 하늘의 세계. 그래서 인간 세계보다 더 나은 세계가 이제 천상세계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아수라 세계를 포함해서 뭐가 된다? 육치가 된다. 그래서 육치 밑에다 육도라고 얘기를 써놓으세요. 육도. 그죠? 육도라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생명이 태어나는 그 형태를 우리가 이제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따라합니다. 태난스파. 그것을 사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생육도. 사생육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생은 생명이 태어나는 그 형태죠. 그래서 태로 태어나거나 알로 태어나거나 습기에 의해 태어나거나 변화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사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생육도 윤회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생의 생명이 사유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사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잘 이제 기억해 두시면 이제 우리가 저승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생육도 사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사유는 4가지 생명이 존재하는 형태의 4가지 모습을 사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유. 그래서 첫 번째가 생이에요. 생. 그죠? 그다음에 생류. 그다음에 본류. 그죠? 본류. 그다음에 사유. 사유. 그다음에 중류. 그다음에 중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가지. 그래서 생류는 태어나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이제 부모의 인연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을 생류라고 해요. 그리고 본류는 뭐냐면 생존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생존하는 기간. 그래서 이제 이 본류는 그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죠, 그죠? 8, 90을 사는 사람도 있고 5, 60대를 사는 사람이 있고 그죠? 요즘에는 이제 의학 과학이 발달됨으로써 이 본류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0년, 120년 앞으로 이렇게 살겠죠, 그죠? 그리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태어나면 반드시 뭐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을 사유라고 해요. 죽음의 순간을 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류, 본류, 중류.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죽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 태어나야 되잖아요. 죽고 나서 태어나는데 바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기간이 이제 중류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기간이 49일인 거예요. 며칠? 49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고 죽고 하는데 죽고 나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 이제 그 기간을 중류로 하는데 이 중류에 받은 몸을 중음신이라 얘기합니다. 무슨 신? 중음신. 네, 중음신이라. 그러면 이제 이 중음신은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49일 동안 이 혼이 항상 머무는 거죠. 그래서 이제 49일이 돼야지 다 결정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요? 다 결정되어진 대로 또 가는 게 아니에요. 못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못 떠나는 경우. 원한이 있거나,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잘 죽지 못하고 비명액사로 죽거나 이런 분들은 못 떠납니다. 쉽게. 왜 그래요? 착이 있어서 못 떠나는 모든 게 이승에서도 착이 괴로움의 원인이고 저승도 마찬가지예요.
못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그 드라마 보면 대박 부동산인가? 그쵸?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나오는 영혼들이 뭐냐면 그 집착 한 번은 우리가 막 그 집에 집착이 있어갖고 집을 정말 힘들게 자기가 이제 장만했는데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럼 집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 영혼가. 그러니까 이사 오는 사람마다 뭘 봐?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없다고도 얘기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저보고 반응하면 제가 보면 이 자리에 아니겠죠. 근데 저는 그걸 뭐예요? 그죠? 이제 믿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어떤 윤회 전생에 관한 이야기든 또 지장경이든 뭐 이런 여러 경전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드라마 중에 49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49일. 현대 드라마입니다. 현대 드라마인데 그 49일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거예요. 이제 이게 시키면 산소 호흡기만 끼고 있지 의식이 정지된 상태에서 결국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49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이제 혼이 막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 만나고 가고 싶었던 곳 가고 뭐 이런 드라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49일 그 드라마가 생김으로 해서 사람들이 49제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드라마.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중음신인데 이 중음신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형태가 중음신이냐면 내가 지금 잠을 자죠. 여러분들 잠을 자죠. 잠을 자는데 나는 지금 몸은 누워있는데 또 다른 몸이 하나 만들어져요. 또 다른 몸이 하나 만들어져서 우리가 꿈속에서 내가 누굴 만나고 어디를 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내 몸은 지금 누워있는데 또 다른 몸이 하나 만들어져서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면 중음신이에요. 내 몸은 지금 누워있는데 내 영혼이 뭐요? 쉽게 말해서 이제 이탈이 된 거죠. 유체 이탈이에요. 유체 이탈이 돼갖고 이제 막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의식은 계속 돌아가는데 이제 뭔가 의식 속에서 내 몸은 막 어디 서울도 가고 경주도 가고 막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 꿈속에서. 그죠? 누구도 만나고 막 그냥 누구에게 쫓기기도 하고 막 한다. 그 몸을 뭐라 그래요? 중음신이에요. 그것이 이제 49일 동안 머무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전부 그래서 이제 지장경이나 이런 데서도 전부 이제 서해지는 내용들이 같은 거예요. 자, 이 중음은 미세한 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은 영혼과 같은 것이다. 그리어야 자기가 태어날 생처를 찾아야 이것을 간다르바라고 합니다. 간다르바. 그러면 간다르바. 나중에 이제 시리연기설 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그 부모의 몸에 어머니의 몸에 딱 의탁하는 그 시기 바로 간다르바 시기라고 해요. 그 동물이 됐든 인간이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간다르바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자기의 생처를 찾아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제 이 중유에 대한 개념을 이제 부파마다 조금 설명이 다 달라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러한 윤회의 이론의 배경이 됐던 것은 바로 브라마나 문헌에서부터 나타난 겁니다. 이 브라마나 문헌도 고대 문헌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지은 세계에 태어난다. 자기가 지은 행위에 따라서 다음 생이 태어난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연마천의 사왕야마가 사자의 영혼을 심판하는 내용도 보입니다. 이 브라마나 문헌에서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하는 거요, 염라대왕.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대왕이 있다. 10대왕. 저 저승에 가면 10대왕이 있는데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10대왕이 있는데 각각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왕들이 딱 있습니다. 심판하는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자을축에서 이제 60갑자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 무슨 생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왕이 다 결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통도사나 이런 큰 절에 가면 명부절에 가면 10대 왕이 쫙 있는데 10대 왕한테 살아있을 때 평상시 와이로를 잘 써놔라. 아 진짜 이거 중요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그런 데 가면 법당에 들어가서 나중에 제가 가거든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하면 이게 똑같아요. 이승이나 저승이나 그쵸. 잘 그걸 하면 잘 봐줘야 돼요. 자, 이 이제 사왕야마의가 이제 사자 영혼을 심판하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심판하냐면, 이제 지장경 같은 데는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중육이 동안에 일주일에서 이제 마지막 49일, 49일 날 마지막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정된 다음 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후에 다시 죽는다는 것에 대한 공포는 강하게 표명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후에 이런 어떤 두려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식을 행하고 또 그러면서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윤회의 주체와 인과응보의 사상이 사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파니샤드 시대입니다. 불교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이 윤회설이 이제 자리 잡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하이도설이라는 거예요. 오하이도설. 이 우파니샤드에서 나오는 설명인데, 이 오하설은 장례식의 재와 비가 내리는 현상을 결합하여 인간이 세상에 돌아오는 과정을 살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간이 죽어. 그래서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하고 영혼은 달로 올라가요. 저 하늘에 달로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비가 내릴 때 비가 되어 세상에 내려와서 이것을 이제 쌀 보리로 인간이 이제 먹는 주식으로, 그죠? 그것이 흡수되어서 이것을 곡물을 인간이 먹으면 정자가 되고 또 최후에 다시 모태로 수태가 되는 이런 개념이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그죠?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가 봐서 그 수천 년 전에 이미 윤회의 그런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이것을 오화설이라고 해요. 오화설. 이도설은 뭐냐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신도와 조도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은 수행을 한 사람이 죽고 나서 화장을 하게 되면 또 이제 그 불꽃을 타고 하늘에 이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브라만 세계로 가서 다시 윤회하지 않는 신도의 개념으로 이제 하나가 설명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또 제사를 신봉하고 선행을 많이 한 자는 사후에 화장의 연기와 함께 천상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죄를 지내거나 또 선한 공덕을 지음으로써 그 망자가 천상 세계에 오르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이 세상에 내려오는 과정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것을 조도라고 해요. 조도. 그래서 이제 오화이도설이라는데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듣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들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윤회 사상은 재생 사상, 그다음에 재생 사상, 까르마 사상, 해탈 사상,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져서 만들어진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157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윤회의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영혼은 다른 세계에서 성해진 기간이 지나면 이 지상이나 다른 곳에서 그의 까르마를 가지고 오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자기 업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남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은 업만 남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업종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업종자. 업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육신은 없어지고 자기가 지은 업의 그 결과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까르마의 장고가 새로운 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업의 과보만이 다음 생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영원히 다시 태어날 종족, 세계, 계급, 성, 그죠? 또 각각의 모습들, 이것이 전부 까르마, 업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 개념이 이제 우리가
힌두교나 자이나교나 이제 이런 뭐 이제 인도의 어떤 종교 신앙 사상 속에서 뿌리 있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개념들, 윤회와 법사상의 개념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이 윤회 이론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윤회 이론은 혼돈과 질서를 끌어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인도인들의 사고 구조 속에는 뭐예요? 윤회 사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사고 속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금생에 힘들게 살아가는 것도 이거는 부모의 탓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그들은 뭐예요? 자기의 업의 결과로. 그래서 내가 현재 열심히 살면 뭐예요?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세계로 태어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이제 인도인들 사고 구조 속에 있습니다. 또한 윤회 이론은 인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이론 체계를 구별할 수 있는 촉도가 되게 되고, 또한 이것은 종교적인 교리 또는 윤리적인 공리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힌두 정신의 불가부적인 일부다. 다시 말해서 뭐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을 또 받게 되는데, 그 다음 생을 받는 것은 뭐요? 어떤 거? 내 행위에 의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선한 행위를 했느냐, 악한 행위를 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뭐요? 사람들이 뭐요? 선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윤회 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으로 되돌아온다는 생각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존재들을 재생하게 하는 보편적인 행위에 대한 과보의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인과응보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들이 이제 불교에서 아주 좀 더 발전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윤회 이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재생 사상이라든지, 그죠? 재생이라는 말은 뭐냐?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 뭐다?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들 태어나기 싫죠? 다음에 태어나고 싶어요? 뭘로 태어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이름 모를 푸랑포기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아직 인과응보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다음에도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하네. 그죠? 나는 다음에는 남자로 태어나고 또 스님으로 태어나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참 이제 이런 윤회 사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윤회 사상 중에 그래도 그죠? 육도 중에서 뭐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그래서 인간이 몇 번째예요? 레벨 5번째예요. 그것은 뭐예요? 태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음에 인간몸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 몸 받기 어렵습니다. 사람 몸 받아도 정상적인 몸 받기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태어나면서 장애를 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거 말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금생에 내가 이 몸을 받아서 건강하게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우리는 뭐 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사실. 행복한데 이제 자꾸 행복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생사상, 아트마, 까르마 이런 개념들, 그죠?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트마는 윤회의 주체이고, 윤회를 하게 만드는 주체가 뭐냐? 아트만이다. 나라고 하는 거예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그리고 까르마는 윤회하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윤회를 하게 하는 그 에너지가 바로 까르마이다. 업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브라마는 윤회의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지만은, 그죠? 우리가 이 말하는 인도에서 해탈 사상, 다시 말해서 뭐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궁극적인 목표를 삼는 것이 바로 브라만. 이런 개념들이 초기 교설 속에서 우리가 이제 법과 윤회라는 개념으로서 설명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